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으실지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흥분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흥분됨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파도와도 같죠. 일종의 항해와 같습니다. 밀려오는 문제의 물결, 또 밀려오는 어떤 파도의 높이에 우리가 위축될 때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항해사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또 손을 들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다시 뵙도록 하지요. 망망한 바다와 같은 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길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심으로 모든 두려움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넘치는 파도를 넘어서 예수님 내게 걸어 오시네 두려워 말라 손 내밀며 건지신 주의 품에 안기네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함께 고백합시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필요해.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해. 깊은 골짜기에서 주 이름 부르네. 죄로 사무친 내 삶 주 이름 부르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뤄지길 간절히 원해. 깊은 바다 위에서 주 이름 외치네. 내 모든 약함에서 주 이름 외치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뤄지길 간절히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전부 다 바뀌길 원해. 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뜻 이뤄지길 간절히 원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삶, 내 맘, 내 손 꽉 붙잡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네, 날 채우네. 주 보내신 그 성령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네.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고, 또 찬양을 드린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함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이 첫 번째가 일곱인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다음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재인을 나누면 일곱 나팔이 되는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입니다. 이게 점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재앙마다 사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앙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일곱인의 재앙은 성도들에게 준비하라.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라.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일곱 나팔 재앙은 경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살아. 경고의 목적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정신 차리고 살라. 요 두 가지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있죠. 이거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심판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판은 시험하고도 똑같은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시험 공부한 목적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심판도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삶 가운데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상급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중립성이 있어요. 중성적인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직면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시험도 없다고. 마귀와 싸움이 사실 뭔지 몰라서 그래요. 마귀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나와서 우리를 또 공격하죠. 그게 마귀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공격 방식입니다. 죽었다 한 것 같은데 또 나와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난 당한 걸로 끝났다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있죠. 쫓아오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죠. 그러니까 절망, 원망, 부르짖음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절대적인 고난의 크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자기가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고난이 더 큰 거예요. 아세요? 고난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거거든요. 나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 내가 느끼는 고난이 큰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고민은 그겁니다. 고난 당하는데 제일 큰 고민은 뭐 고난을 당해도 목적이 있다 생각하면은 이게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최고의 영적 침체는 신학적인 위기예요. 고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고난이다 생각할 때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고난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하니까 이제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고. 근데 일전에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오영석 선교사님 가족이 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헷갈리다.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안 돼요.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신앙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해요. 뭐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못 해요. 막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럴 때 그러죠. 이게 참 기도도 안 하고 껄렁껄렁한 애들은 시집만 잘 가고 애도 숭풍숭풍 잘 낳고 아주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지키다가 이 꼴이 뭡니까? 그런 마음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죠. 이 뭐 그렇게 신앙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 가졌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평범한 삶 살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사느냐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임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가 위기 아닙니까?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 대충 살면 더 잘 살 거 아니냐. 요 고비만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큰 위기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왜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하느냐.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내 자신이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 그래 끝이야. 이게 여러분 끝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이 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대로 고난이 더 임하죠.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대로 고난이 더 임하더라. 모세의 말 들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고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노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부터 원망하죠. 말씀대로 순종한 꼴이 이거냐고.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거냐고 결국.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더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게 끝이 아니었다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이라면. 우리도 이 땅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라고 생각한 건 사실은 크게 보면 더 큰 승리를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판에 큰 인생 살려면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고난 통해서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평범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 비비 꼈는데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건넌 얘기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바울은 해석했냐? 침례라고 했어요. 침례받았다. 민족 전체가 침례받는 장면이다. 여러분 침례는 뭡니까? 일종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죽고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 물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주님과 함께 삶. 우리 순복음이나 침례교 같은 데는 침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그냥 팍 빠뜨려버리죠. 목욕탕 같은 데 있죠. 수영장 같은 데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빼버립니다. 되게 뒤로 집어넣어요. 사람을 코 막고. 그때 직구준 목사님은 오래 집어넣었다가 빼고. 그죠? 여기서 죽음을 느낀다고. 그때 들어갈 때 죽음.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남.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라고 그러는 게 주님과의 연합이죠. 살려주셨다 그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래서 일어날 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침례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라고 이해했다고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받고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라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맛봐요. 근데 무슨 죽음이냐? 과거의 고난과 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옛사람과의 헤어짐이라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항상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연연해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 지나면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옛 죄악들과 모든 인연들, 옛사람과의 어떤 그런 미련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죽은 거라고. 여러분 왜 고난이 임합니까? 끊으라고. 끊어버리라고 고난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죠.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 폐암으로 한번 아파보면 다 끊어버리더라고.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다 이전에 못 끊던 것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끊어요. 스스로 어떤 것도 못 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끊지 못하는,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단절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 연합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되게 어디서 쫓겨난 애들 모여가지고 야구팀 만들고 스포츠팀 만들어서 막 이기고 막 동지적 막 결합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총각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하나를 만들죠. 서로 평탄해가지고 서로 좋은 선물 주고받고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커플들은. 되게 고난 당해야 됩니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리든지 남자가 죽을 병에 걸리든지 해가지고 한 명이 막 그 병치레 해주다가 그때 막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사랑이 깊어진다고. 아니면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권하고 싶은데 데이트도 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걷는 데이트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막 거의 신촌에서 막 여의도까지 걷고 거기 여기 아닌가 봐 그러고 다시 걸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똑같은 걸 느끼는 거죠. 여름철에 목마르고 이럴 때 걸을 때 목마르지 자기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알긴 뭘 알아? 그거 다 같이 힘든데. 그죠?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동병상련에서 느끼는 같이 느낌에서 오는 사랑이 있어요. 같이 고통을 느끼다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갔다 오면은 전체가 하나됨을 느끼죠. 같은 느낌 받죠. 아침에 깼을 때 피곤함, 고단함, 졸림, 배고픔, 기쁨, 슬픔 이런 걸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게 엄청나다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1시간씩 뭐 교제한다고 칩시다. 제자훈련 이런 거.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해봐요. 52시간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거 선교 가서 이틀 지나면 48시간 지난 거예요. 아십니까? 5박 6일이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시간의 축적이라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련회 갈 때 꼭 늦게 오는 애들 있죠. 늦게라도 와서 좋은데 1박 2일 벌써 와가지고 지낸 애들이랑은 급이 달라요.
따라오기 힘들다고. 이건 뭐 어마어마한 교제죠. 그냥 늦게 나타나서 환영은 해주지만 이미 있는 애들은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잠자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잠자면서 얘기하고 막 베개 뺏어가고 밥 먹으면서 정들고 아침에 민낯으로 서로 보고 거기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도덕적 감화가 아니에요. 도덕적 감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에 동참해서 그 동참 가운데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느낀 자들이 결속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합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제가 요즘에 고달프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고달픈가 생각하니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지금도 목이 안 좋은데 잠 한번 좀 자보고 싶습니다. 이게 엊그저께만 해도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게 녹화에 예배 뭐 믹싱에 다시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들 모임하고 와서 다시 설교 준비하고 이게 지금 무슨 요일인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 그러면 세상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3D 업종이 목사예요. 목사가 3D 업종이라고. 목사만큼 3D 업종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새벽에는 새벽대로 깨야 돼. 저녁에는 저녁 집회가 있죠. 밤에는 밤대로 깨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니까 우리가 안 그렇지만 이 나중에 보면요.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예고 안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뭐 장례식 기본이 5번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위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발인까지 그것도 정성스럽게 토요일 날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 월요일 날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 돌아가신 곳이 여수, 강원도, 뭐 거제도 그럼 가야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고난도 주님과 함께 동참한다 그러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도 주님과 함께라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영광로를 순금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요? 순금은 영광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들어가 봐야 내가 진짜 금이라는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용광로 따위가 순금을 겁먹게 하지 못합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짜 시계와 짝퉁을 찾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루는 자랑하는 거예요. 300m 방수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좋아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자기가 수영하고 있으면서 시계를 보는 쾌감이 있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쾌감이 있나 봐요. 근데 가짜를 차고 들어간 사람은 지금도 말리고 있어요. 습기가 차가지고 그 시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험난한 상황, 이 물속에 들어간 같은 고난은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정금이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시간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고난 때문에 나의 정금됨이 더 빛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시금석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 내 힘으로 일하는지는 고난 당해보면 안다니까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안다니까. 이 시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 힘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평소엔 몰라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다 타버린다고 성냥불같이 재가 돼버리죠. 근데 고난이 임했는데 끄떡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했구나 증명되는 거예요. 살아남는다고 끝까지.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게 판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고난이 두렵습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비결 아니었나요? 홍해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가짜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환영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고난을 환영합시다. 고난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고난 통해서 내가 그래서 영광 받는 거죠.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와 진짜 믿음이었어.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거였어. 이런 외침이 있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신. 출애굽기 14장 19절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새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추격 당하면서도 밝은 길을 걸어갔어요. 밝은 길. 추격길이 아니라 밝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을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두운 밤길에도 불기둥이 같이 있었다고. 어두운 길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워요? 하나님
이 어둠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불기둥이 있잖아요, 불기둥. 어둠 길도 있지만 불기둥 길이라고 동시에. 우리는 어둠 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을 걸어가긴 하지만 불기둥 속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인도하는 빛이 있다고요. 같이 있다고, 같이. 그 빛이 어둠을 당연히 이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요. 불기둥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낮에 더워서 어떻게 사냐? 광에서 더워서 어떻게 사냐?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라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름기둥이죠,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랬잖아요.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파라솔. 정말 위대한, 이 기막힌 표현인데 하나님의 파라솔, 구름기둥과 같은 멋진 거죠. 그게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밝은 길과 인도하는 빛이 있어요. 어디든. 근데 뭘 걱정합니까? 어두운 길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다고. 더워요? 구름기둥이 있다고. 원수는 추격할 때 주님이 또 막아주시죠. 하여튼 그 빛이 여러 가지로 쓰이네요. 막아도 줘요, 막아도. 뜨거워서 못 오게도 한다고. 그러니까 인도하는 빛이. 그래서 불기둥이 전진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고 우리가 쉴 때는 불기둥이 뒤로 옵니다.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적이 못 쫓아오게 막아줘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나를 인도도 해주시고 막아도 주시는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문제는 뭡니까? 불기둥이 없으니까 문제죠. 구름기둥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로 승리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젊은이들 특별히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붙잡아야 될 사실은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홍해로 이끄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달라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어느 곳이 되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밤새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고난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드시고 오히려 고난은 나의 정금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복잡한 설명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붙들면 돼요. 믿음 하나 붙들면 된답니다. 믿음 하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러면 만사형통하리라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왜 만사형통하죠? 이 모든 복잡한 인생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사형통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 사실은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는 중간 과정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너무 좋은 나머지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사니까 자기가 왜 잘 됐는지 몰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물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설명 잘해요. 자동차 같은 것도 설명 잘해요. 어디서 기름이 셉니다. 이거 새는 이유는 이거고요. 밤낮 기름 새는 것도 잘 맞추고요.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금방 알아요. 어디를 줘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워낙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고장이 안 나서 몰라요. 뭐가 뭔지. 그래서 그냥 시동 걸면 다 가는 줄 알고 브레이크 밟으면 다 서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 밟아도 안 서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를 타보면 그때서야 알죠. 야, 이거 차가 어떻게 쓰는 원리가 있구나. 차를 쓰는 원리가 브레이크구나. 그때 깨닫는 거라고. 우리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죠. 뭐예요? 믿음. 믿음 붙들면 승리하더라. 이거는 마치 시동 걸면 차가 가더라.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찬송이 그때부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찬송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찬송이 없느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막상 내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아니었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내가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내 경험이 아니니까. 내 고난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뭐 죽었다 살 것도 없어요. 죽을 뻔만 해도 찬송이 나오죠. 왜? 내 고난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경험이 필요해요. 내 고난이 필요하다고.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청각적인 신앙이 있고 시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시각이 없는 사람한테 청각만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주홍빛이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색깔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홍빛은 뭐 트럼펫 소리와 같아.
요 정도밖에 설명 못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물론 비슷한 이미지는 오겠지만 이미지는 오지만 주홍빛이랑 똑같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각장애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체험하면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왜 설명이 안 되느냐? 상대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느낀 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 이게 설명으로 전달이 충분히 안 된다고. 느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명하지 않고 찬송이 대신 나오는 거죠. 설명은 안 되지만 찬송은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노크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찬송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본 것 때문에 설명이 나오지 않고 나오는 찬송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설명 잘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주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무리예요. 불신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영적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홍빛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뿐이에요. 찬송. 느끼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너 왜 찬송하느냐? 우리는 멋진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 멋진 것을 보면 저런 찬송을 하더라. 찬송만 들을 뿐이에요. 왜 찬송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느껴진다고. 그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찬송이 나와요. 내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홍해는 나에게는 영광이요, 적군에게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고난의 영광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 오히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거 통과했을 때 영광이 드러날 줄 확신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의 영광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그 홍해가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보고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을 하지 못해 찬양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가운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하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의미가 다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걷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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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홍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 사망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로다. 그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로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통하여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갑갑한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을 작게 보고 크신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게 튀어나아가는 전진하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군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붙잡았는데요.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자리, 그것은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에 혼자 놔두시지 않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후에 또 광고 영상이 나갑니다. 광고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돼서 나아가는 우리 노크 패밀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또 기도회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나아가는 또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고난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고난과 같은 축복을 맛보는 그런 귀한 노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예물 위에 제가 헌금 위에 축복하고 함께 그 기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문제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갑갑한 사람 있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해지는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강건해지는 믿음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고 나아가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예배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각자의 흐르는 눈앞에 있는 홍해가 터져나가고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지고 많은 찬송들이 터져나오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인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내주교통 충만하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네. 광야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시네.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막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죠. 평화라는 뜻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또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모든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에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에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에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